스가랴 1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때를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직전에 있을 일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일들이 있는가? 두 가지인데요. 열방이 연합하여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싸우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10절부터 보면은 큰 회개의 역사가, 큰 회개의 부흥이 있을 것에 대해서도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니까는 하늘을 펴시고 땅의 터를 세우시며 온 우주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또한 사람 안에 심령도 지으신 이시다. 우리의 심령을 지으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심령, 우리의 중심 안에 무엇이 있는지도 다 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열국의 백성들이 연합하여서 군대를 몰고 예루살렘을 치러 모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2절 3절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는데 예루살렘을 치려고 그렇게 군대를 모아 애워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싸우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모든 민족이 열국의 군대가 연합하여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긴 왔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에 눈을 멀게 하고 말 탄자들을 미치게 하고 혼동을 일으켜서 서로 치고 망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유다는 내가 돌볼 것이다. 5절에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하는 말이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 것이고, 또 6절에는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그러면 그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불타 사라지게 될 거예요. 또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불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들이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을 불사를 것이라. 공격하러는 왔지만 예루살렘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절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 오히려 와서는 불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7절에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할 것이다. 8절에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어떻게 할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 중에 8절을 계속 보니까 그 중에 작은 자가 그날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다윗 같겠고, 다윗이 어린 소녀였었어요. 그러나 그 블레셋의 장수 누구죠? 골리앗. 그 골리앗을 한 번에 때려 잡는 것처럼 우리가 작은 자인 것 같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다윗과 같이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큰 시험 덩어리, 큰 문제 덩어리, 큰 장수 얼마든지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물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우리는 작아요. 우리 스스로를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교회 정말 세상이 일어나가지고 짓밟으면 그냥 짓밟아버리는 그런 약한 존재와 같아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건들지 못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다윗의 용맹함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건들 수 없어요. 반드시 교회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작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면은요, 이 나라가 아무리 혼동하더라도 안정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국이 일어나가지고 서울 불바다 어쩐다 무슨 소리를 다 한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으시고 싸우실 때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보존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9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 그 날에 말일의 때에 그 은혜 베푸실 그때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구원을 위해서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큰 회개의 부흥이 있을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세요. 10절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고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아멘.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주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부어 주실 것이다. 은총도 우리가 다 사모하는데 하나님께서 부어 주셔야만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간구하는 심령,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간구하는 심령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어 주셔야만 또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총 안 베푸신 분이 아니죠. 그분이 간구하는 심령을 안 부어 주셔서 내가 간구 안 하는,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부어 주신다 약속하신 대로 부어 주십니다. 부어 주세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총 부으시고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시면 어떻게 되는가? 그 뒤를 계속해서 보니까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 찌른 바 그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찌른 이가 누죠? 로마 군사들이 찔렀고 유대인들이 찔렀고 그들만 찔렀네. 우리들도 찌른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거고 그분의 허리를 찌른 거죠. 근데 우리가 범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했는데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면은 그러면 그들이 찌른 바 그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죄인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깨닫게 되어지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보니까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독자를 위하여 장자를 위하여 처절한 이 애통, 슬픔, 회개가 있게 될 거라는 거죠. 민족적인 회개가 있을 겁니다. 11절 시작. 그 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 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 림몬이라고 하면은 요시야 왕을 말하는 겁니다. 요시야가 유다 나라의 왕이었었고 저 남쪽에 애굽의 나라,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북쪽에 있는 바벨론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몰고 올라가는 길 과정 가운데
이 유다의 왕이었었던 요시야 왕이 무기또라는 그 지역에서 바로 누구의 군대를 맞섭니다. 바로 누구가 길 비켜달라. 나 너하고 싸울 마음 없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길 좀 비켜달라. 근데 요시야 왕이 왜 그랬는지 길을 비키지 않아요. 바로와 싸웁니다. 그러다 거기서 전사를 해요. 그 장소가 바로 무기또였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 나라, 유다와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다 악했었고요. 유다 나라도 거의 다 악했었는데 몇 안 되는 선한 왕 가운데 한 명이었었어요. 근데 그 요시야가 그 무기또에서 죽임을 당하자 이스라엘 온 백성이 민족적인 큰 슬픔을 당했었죠. 무기또입니다. 무기또에서 있던 그 애통과 같을 것이라. 그러한 민족적인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요, 민족적인 회개 가운데 각 사람이 또 각각 회개의 역사가 있을 것을 또 약속하세요. 12절부터 14절 말씀해 보면은 따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 아내들이 따로 하고 나단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고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아내들이 따로 하고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아내들이 따로 하고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민족적인 큰 회개의 역사가 있고 동시에 각 사람들마다 참된 회개 부흥이 있게 될 것이다. 말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이러한 회개 부흥이 있을 것을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전체의 말씀이 보면은 예루살렘을 치기 위하여서 열국이 연합하여서 군대를 몰고 오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서 싸우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큰 회개 부흥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우리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의 이러한 구원의 승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또한 동시에 큰 회개의 부흥도 약속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간구하셔야 돼요. 1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봄비가 올 때에, 봄비라고 하면은 마지막 연말에 있는 늦은 비를 말하는데요. 연말에 있는 그 늦은 비가 올 때, 봄비는 은혜를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봄비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때 어떻게 하라?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 비를 구하라. 봄비가 올 때, 은혜의 때. 근데 그 은혜를 너희들도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말씀하시고 또 큰 회개의 부흥에 대해서도 약속해 주시는데 우리들도 이 은혜에 대해서 기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구원의 날 구원을 위하여서 부르짖으십시다. 또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약속하시는데 우리에게 그 은총과 또 부르짖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들 가운데 회개의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약속된 그것들이 우리 위에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